(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우애와 바벨론 주민의 우애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우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우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두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해방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아수르 땅에 억류되어 버렸습니다. 즉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에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은 점점 자신들의 영토를 넓혀가며 그 강대함을 자랑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수르 땅에서
또한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흩어진 그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조차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위하여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도 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바벨론이 아수르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그저 당시 제국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결코 인간이 주도한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우고 온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렇게 타국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학대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칼과 가뭄이 임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면 자랑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고 군사들이 여인들과 같이 연약하게 되며 용감한 전사가 두려워 떨게 되고 그들이 가진 보물이 약탈당할 것이라고 선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처럼 바벨론이 자랑하던 지혜와 군사력과 재산이 모두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비옥한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가뭄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신 것처럼 물이 많고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을 사막으로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가 사는 땅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한 자들의 결말은 모두 이러할 것입니다.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페르시아의 침략군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침략군은 조공을 바치는 여러 나라의 왕들을 충동질하여 먼 곳에서 군대를 이끌고 올 것입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말을 타고 달려오되 처녀를 갖춘 무사처럼 딸 바벨론을 치러 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전에 시온의 딸들로 언급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한 재앙의 예언인 6장 22절 이하 24절 말씀과 거의 비슷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유다 민족에서 바벨론으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바벨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자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파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49장에 언급했던 에돔을 향해 선포했던 심판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에게 부역하면서 유다를 약탈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에돔과 같은 처지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제 사자가 요단 강가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침략군들도 갑자기 바벨론을 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이 택하신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물으시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며 해를 끼친 자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복입니다. 코로나19로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죽음의 길에 벗어나도록 우리는 복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재앙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음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믿는 것을 비웃고 신앙인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인류가 이룬 과학 기술이 대단한 것으로 믿지만 그것이 바벨론이 자랑했던 지혜와 부와 군사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사들이 인터넷상과 신문에 도배되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서로의 의견이 나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음을 확신하는 진정으로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좇아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강한 대적이 둘러싸도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